속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정도의 헌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믿음은 제가 오자마자, 우리 교회 오자마자 강조했던 게 있어요. 믿음은 의도적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신앙은 의도적입니다. 그럼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문법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잡아주셔서 나를 이끄시는 거지만, 우리 편에서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야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늘 핵심은 속장은 누구일까? 속장이 누구예요? 그렇지요. 속장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속장이 누구라면 내가 속장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훈련했어요. 어떻게? 내가 살아야 속회가 산다,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내가 살아야 부부가 산다, 내가 살아야 자녀들이 산다,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손까지 외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속장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맞잖아요. 오늘 100분 중에서 안 나온 분들은 명단 꼭 확인해.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올해 교육들도 들어가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우리 속장님들한테 부러운 게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우리 주변에 산 넘고 물 건너 개울 건너면 은혜교회가 있어요. 아시네요? 근데 그 교회가 교단 신문에 나왔습니다. 교단 신문에 나왔는데 거기에 어떤 행사를 하든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평균 40명 이상이 있는데, 그분들이 뭐냐면 휴가를 낸다든지 월차를 사용해서 그렇게까지 모인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을 하면은 그래 나도 해야지 이런 의지를 보여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가장 제 눈에 보였어요. 그렇죠. 어떤 행사가 있고 어떤 부분이 있을 때 내가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결단이 없는데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첫날 그래서 몇 가지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속장 세미나의 마지막에 다녀오신 분들은 반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고, 오늘 거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속장은 누구일까? 내가 속장이다. 그 말 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속상으로 세움받아서 목회자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파트너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말이죠. 이렇게 하는 최종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가려고. 그래서 나는 재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28분이 뭘 결단했냐면 적어도 내 속회 원수의 절반 정도는 부흥시키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오셨어요. 오늘 처음 만나는 분들은 내가 이 결단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는 얼굴들이 보이는데, 안 하면 오늘 집을 못 갑니다. 자, 그러면 속장은요, 내가 속장인데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섬김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예수님의 섬김은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시는 게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그러면 이 섬김을, 우리가 섬김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몇 번 교육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 기준이 누구냐라고 할 때 섬김의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요. 섬김의 기준은 내가 섬기려고 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섬김이 뭐냐면요, 대속물로 죽으시는 거예요. 속죄의 제물로 죽기로 예정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신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뜻을 세운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죽기까지 내가 순종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라고 할 때 이 섬김은 그분의 내용을 보면 대속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속장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많은 분들이 자신 없어 해요. 중요한 것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그러면 직분을 누가 맡겨주셨어요? 지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맡겨주신 이유가 뭐냐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충성되이 일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석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은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선거도 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의논을 해서 담임 목사가 피택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있지만 그 근원지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임을 해주셔서, 준비된 목자를 통해 위임을 해주셔서 하는데 그 부분에는 부족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뭐냐면, 야 백목사야, 네가 하깃교회에 충분하게 자격이 돼서 너를 세운 거다. 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저한테 너는 가까스로 합격해서 조금,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얘기였어요. 다른 거 왜? 제가 너가 하깃교회를 감당할 그런 마땅한 사람이라서 자동적으로 했다 그러면 제 성향상 어깨에다 막 이러고 다닐 것 같아요. 그럴 기질이 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느냐? 겨우 내가 너 합격선을 나에게 맞춰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내세울 건 뭐예요? 그런 나를 써주신 하나님 감사드려요. 그런 나를 이곳에 담임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드려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내가 넉넉히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어서 그 생각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출발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하고 관계를 맺어가고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석장님은 나를 석장으로 세운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가끔 이런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세웠기 때문에 담임 목사는 눈 안중에도 없어. 그게 태도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예? 근데 왜 최강장로님 아무 얘기 안 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이거는요 질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독교 영성, 석정이 가져될 영성에 보면 여러분들이 네 번째 큰 주제에 거기에 뭐가 되냐? 신비주의, 은사주의. 저는 가끔 여러분들이 신비적인 부분들 추구하고 사모하는 거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앞서가지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자기의 다른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어렵게 내가 주일께서 겪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목사가 안수기도를 해주거나 목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방언이라든가 다른 걸로 막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요번에 분명하게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럼 저한테 왜 기도를 받아요? 본인이 다 하지. 제가 주일께서 겪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어느 선교단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모여,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나누고 그러는데 참 답답하고 힘들어요. 제가 항상 주의 종들, 교역자들 꼭 같이 하게끔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도 영적인 길, 영적인 방향성은 그분들을 통해 하는 거. 근데 이런 위임들을 누가 받았느냐?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저의 목회나 파트너가 누구예요? 아니, 제 목회 파트너 그룹이 있어요. 제 목회 파트너 그룹이 누구예요?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그룹하고 석장님 그룹이에요. 여기에 장로님과 석장님은 저의 파트너예요. 어떤 파트너? 목양의 파트너예요. 목회의 파트너예요. 그래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위하여 준비된 목자를 통해 위임받아서 저와 같이 목회를 하는 분들이 장로님과 석장님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이 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식을 가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내가 언행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파장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들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저도 여전히 아내하고 관계 속에 인지 오류가 있는 경우 종종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전문가 앞에 가니까 내가 그동안 오류로 아내를 본 게 있었어요. 뭐냐? 우리 부부가 싸울 것 같아요? 안 싸울 것 같아요? 믿음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믿음으로 얘기하지 말고, 저희 부부가 지금까지 한 번도 싸울 것 같아요? 안 싸울 것 같아요? 아니, 어찌 믿음이 싸운다고 그래요? 맞아요. 의견 충돌이 일어나요. 이제는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결혼처와 지금은 너무 달라요. 그런데 제가 오해한 게 뭐냐?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나면은 아내가 등짝을 보이고 자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삐졌던 뭐했던 여자 등짝 보고 잘 때요, 고통스러워요. 자존심이 뭉그러져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까지 하냐면, 다윗이 왜 미가를 두 번 다시 안 봤냐면 그 자존심 상해가지고. 세상에서는 어리버리해도요, 자기 아내 앞에서는 최고로 살고 싶거든요. 무시받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근데 아니, 어떻게 감히 아내가 하늘 같은 왕 앞에서 등짝을 보이냐고. 이게 결혼 초에 저의 생각이었어요. 네? 그런데요, 저희가 작년도 8월 19일 날인가 8월 19일 날인가 제가 교통사고를 크게 냈잖아요. 참 그 정도에서 우리가 이 정도 사고 난 게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통해서 이제 어느 한의원을 한방병원을 소개받고 했는데, 저한테 그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등짝을 보세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등짝이, 오른쪽 등짝이 한참 올라와 있어요. 왼쪽 등짝은 좀 내려져 있고, 몇 센치가 차이 날 정도로 내 눈에는 등짝이 올라와 있어요. 한 달 반 지나고 나서 간호사들이 어머나 세상에 등짝이 평평해졌네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내가 오른쪽 등짝이 올라오니까 옆으로 자는 게 편한 거예요. 저랑 싸우지 않을 때도 옆쪽으로 잤는데 그때는 안 보였어. 근데 싸우고 나니까 그때부터 웬만한 흠은 다 보여.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그것 때문에 여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번에 아내한테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사과했어요. 수십 년 동안 저는 이거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전문가를 만나고 나서 아내 몸이 틀어져 있다는 걸 알았고, 아내는 그게 편하니까 모로 자고, 그게 점점 병이 깊어진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아내를 오해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하늘보다 땅값이 더 비싸요. 그리고 땅의 말을 잘 들어요. 하늘이 그러면 하늘 같은 소리 안 해, 땅값이 얼만데, 웃기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육체만 그럴까요?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만 그럴까요? 영적인 원리도 그래요. 오늘 힘든 얘기, 제가 석장님들이 저하고 목회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영적 원리에 중요한 얘기들을 저는 그날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왜? 그게
교회가 바로 서는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데 주의 종을 통해 주의 종이 가지고 있는 이 많은 부분들을 위임받아서 내가 석장을 한다고, 내가 장로를 한다, 내가 권사를, 이 위임받은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인지가 없으면 교회를 사유화 만들어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앞장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섬김은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대속물이 되면 사람을 구원해 줘요. 그러면 이 구원해 주는 모든 것들을 복음이라고 할 때, 기쁜 소식이라고 할 때, 복음과 구원은 오늘 낮에 말씀 전했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가지고 이 땅을 석장 역할을 하고 직분자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디나미스예요. 이 디나미스를 어근까지 풀어보고 그 말씀 쓰임 용례를 보면은 복음을 전달하는 능력이 디나미스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으로,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섬김이라고 할 때 내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돼야 되고 내가 아니라 그 사람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량이라는 말을 성경은 써요. 양이에요. 쉽게 말하면 1리터, 2리터, 3리터, 4리터, 5리터 하는 그런 양이에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달하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교육받으면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섬김입니다. 그러니 초등학교 대할 때, 중학교 대할 때, 고등학교 대할 때, 대학교 대할 때 다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의 믿음의 분량의 사이즈를 넓히고 예수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이 시선들이 영적인 시선들에 있어요. 영적인 건 다른 거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고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죽는 거, 이게 영성이에요. 핵심이 뭐냐?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영성이에요. 핵심이 이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지금은 트렌드가 가정 쪽으로 가는 트렌드예요. 저희가 목회를 배울 때는 가정도 뒷전으로 하고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할 때 유일하게 너 가정도 잘 돌봐야 돼, 이 말씀 해주신 분은 고인이 되신 저의 외삼촌, 그분이 노년에 목회를 시작해서 오랫동안 못했어요. 늦게 목회를 시작하셨으니까 그분이 유일하게 저한테 해주셨어요. 지금은 트렌드가 이제 남존여비, 이거는 저희 성장할 때나 듣던 얘기지 지금 남존여비 했다가는 난리 나는 세상이에요. 남자가 해야 될 일, 여자가 해야 될 이 얘기를 해도 난리 나는 세상이에요. 요새는 뭐냐? 함께. 지금의 트렌드는 가정에서도 함께. 저희 이게 잘 안 돼요. 그래도 하려고 몸부림은 치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진 게 뭐요? 쓰레기 버려주는 거. 이거 하나만 해도 저는 천지가 개벽할날이에요. 우리 집안에서는 이거를 못 알아들은 분들은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저도 노력해요. 어떻게? 함께 하려고. 이게 다른,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서로 지어져 가야 돼요. 뭘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섬김이 있어야만 가능한 얘기예요. 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중요한 건 1, 2, 3, 4, 5 여기 쭉 가자고 합시다.
믿음이 1이 생기고 2가 생기고 3이 생기고 4가 생기는 건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 없이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믿음 11장,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장에서 얘기를 할 때 대가를 지불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요 할 수 없어요. 오늘 40분은 왜 못 왔는지 이유를 꼭 확인하셔요. 아셨죠? 교구별로. 제가 이제 타이트하게 좀 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뭔가 다시 도약을 하고 뭔가 다시 점프를 하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 번 강조하고 요번에 속장님들에게 무지하게 강조한 게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4개월 만에 아내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목회하던 대로 목회하면 우리도 망하고 교회도 망한다 그랬어요. 정말로. 그리고 내가 하지 않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중요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객교회 담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담임으로 목회한 거는 여기가 가장 큰 교회예요.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는 더 컸어요. 그러나 담임으로 있지는 않았어요. 일부분만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전체를 보면서 진단하고 거기에 처방을 내리려면 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리더십을 내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출발선에 내가 누굴까 할 때 나는 속장입니다. 하객교회 속장이 누굽니까? 내가 속장입니다. 그 자신감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이 세워졌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에 하객교회 대표자이고 영적인 여러분들이 기도해주며 말씀해주신 영적인 아버지로 저를 인정해주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의의 결정권자로 인정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담임 목사가 인정하고 교회 중직들이 인정해서 속장이 되신 거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충성된 그 어떤 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 속장에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속장의 직분을 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얘기했잖아요. 뛰어나게 월등하게 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꽂아준 게 아니라 저는 이거 직접 응답받은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적에서 커트라인에서 조금 위로 해서 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예요? 잘난 찰 게 하나도 없어요.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런 나를 써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예? 오늘 부부로 앉았으면 그래요. 지금까지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요. 어차피 이거 얘기할 때는 다들 분위기가 싸해요. 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이웃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웃의 첫 번째가 누군데? 부부예요. 성경도 뭐라고 그래요?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너와 내 가족이, 그 다음에 이웃집으로 이렇게 가야지요.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이거 없는데 무슨 얘기 하겠어요? 니나 잘하세요. 그 소리 들으려고요. 오늘날 시대는요, 우리 애가 얘기해 준 거요, MZ세대의 특징이 뭐냐? 저도 몰라요. 근데 딱 얘기가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MZ한테 시키면은요, 내가요? 왜요? 꼭 해야 돼요? 이런디야. 이게 MZ들이야. 근데 가만히 보면 MZ만 그런 게 아니라 시대에 흘러가는 속에서 사춘기를 겪으면 다 그렇게 했어요. 크게 보면 그래요. 그래도 저희 때는 위더른을 만나면 인사해라. 이게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가르치져 둔 거예요. 지금 이런 교육 하는 데가 없어요. 그거 얘기하면 벌써 항의 전화 들어온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크게 봐야 돼요. 크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제5계명의 우선이 누구예요? 내 부모예요. 부모이고, 그리고 결혼하면 부부이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고, 이 부분들을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가가 뭐냐? 대부분이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받아라? 유익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쉽진 않지만 유익으로 받아들인 만큼 고통과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믿음의 디딤돌이 됩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나의 간증으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속장님과 목회 파트너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간증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섬긴다라고 할 때 섬김의 대상을, 내가 하나님을 섬겨요. 그럼 하나님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들을 통해 은혜 받고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섬김이 이웃에게로 섬김이 가는 게 십자가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김이 뭐예요?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맞춰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만큼 내 믿음이 최소한 10이 되니까 9까지는 맞춰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맞춰줄 때에 이들이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속장님을 섬기는 겁니다. 섬김이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어린아이들 키울 때 처음에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해줘요. 조금 크면서 자기가 하는 것들이 되어져요. 조금 더 크면 어떻게 해요? 부모를 섬기지요. 내가 교인들을 그렇게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지 않으면 맨날 맞춰주는 거 하다가 일평생 끝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저 뒷바라지 해주는 것이 하객교회 와서 끝났어요. 근데 부끄럽지만 얘기했어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버지하고 대화 나눌 때 아버지 목회 어때?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는 교회 재건축을 좀 생각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이게 아버지한테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제 아내한테 몇 달 있다 전화 왔어요. 저한테 전화를 안 하고 아내한테, 며느라기야 내가 더 이상 못 도와줘. 이 얘기를 아내가 듣고 한참을 지난 다음에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충격이 됐어요. 저한테는.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비로 많이 쌓아놓으면 아버지한테 선 벌렸거든요. 주일교회까지. 그리고 말로는 아버지 내가 꾸는 거예요. 이자하고 다 갚을게요. 그러고 갚지 못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 얘기 듣고 제가 그날 마이너 통장에 500만 원 빼가지고 아버지 그동안의 이자예요. 이자도 안 돼요 그게. 그렇게 아버지가 도와주셨는데 여기 또 제가 건축한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 안에 됐어요. 그게 초창기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느끼는 거예요. 그날 제가 무지 집에 다녀오고 시골 다녀오고 울었어요. 아버지 입장은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힘들면 늘 언제나 아버지께 얘기를 아버지가 그렇게 해줬던 분이 어느 날 이제는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걸 보고 나서는 어느 날 내가 아버지한테 홀로 독립으로 못했고 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저하고 아들의 문제이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속장님이 섬겼는데 그것이 양육인데 양육이 여전히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그 수준으로 계속 양육한다면 그 결과는 자기가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속장님들이 연말에는 내가 부속장님을 속장으로 세운다든가 또는 누군가는 속장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이상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먹여줄까? 저도 그 사건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사건이었어요. 그동안 아버지한테 내가 손만 벌렸지 그분의 마음을 어루만 나름대로 뭔가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큰 개인적인 충격이었고 내가 다시 한번 내 목회를 뒤돌아보는 시간이 됐었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양육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양육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바디 몸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양육하고 이 모든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을 만들어 가는데 제가 요새 48년생으로 보인다고 그러자뇨? 예? 예, 제가 또 이제 목금토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하다가 제가 식사를 좀 했어요. 거기서. 왜 제가 또 안 하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는 그렇게 안 하고 식사를 좀 했어요. 맛있게. 그리고 제가 갔다 온 어제 저녁부터는 또 시작했습니다. 너무 길게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5월 마지막 주, 6월 첫째 주면 다 끝나요. 그때까지만 그냥 목사님 몸을 만들어 가는구나. 근데 제가 대가를 치르는 건 이유는 간단해요. 습관이 그랬어요. 밤 12시 넘어서 어떤 때는 2시 넘어서 우리 교회 와서도 제가 12시 새벽 1시 거의 평균 그렇게 잤어요. 그게 이제 제 몸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래왔던 거를 요번에 그렇게 체질을 바꿨어요. 습관을 바꿨어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는 거는 랍밥이요.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고요. 또 국물 있는 거 볼 때마다 첫 번째 느낌은 여기다 라면 끓여 먹으면 끝내주는데, 근데 제 몸에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튀김도 좋아해요. 결혼 초에 매일 아내한테 고구마 튀김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내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제가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 몸이 이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대가를 치렀는데, 대가를 치를 때 여러분들이 보니까 어때요? 얘기가 말라서 알지만 불쌍해 보이고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 평생에 이렇게 불쌍해 보이기는 처음이에요. 아니 제가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얘기를 하는 건 육체도 그런데 우리 마음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수십 년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같이 부대끼 살지만 여전히 서로 부대끼면서 포기할 거 포기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지금 살아가잖아요. 나를 드러내면 부부간에도 같이 존재하기 어려워요. 맞지요? 그런 마음에서도 뭔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이 내적인지 대화법, 코칭, 교회에서 하는 그 내면의 훈련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출애굽기, 민수기까지 했어요. 대신에 주일날은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마태복음 주일날은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어떤 의도인지 여러분들이, 저는 요새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전달할 수, 이 고민은 하지만 이제는 옆에 분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 설교 스타일 안 바꾼디야, 그냥 포기해, 그러세요.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이 스타일 안 바꾼다니까 그냥 당신이 포기해, 그러세요. 이건 이제 변함없어요. 고민 무지 많이 했어요. 이런 스타일로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걸. 주일날 예배 잘 드리면 1,000만 원이 들어오고 저녁 예배까지. 뭔 얘기인지 알죠?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없다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야기를 하되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석하는 거는 여러분의 경험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저는 그 경험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섬기는 마지막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제 몸에서 버릴 게 없어요. 저도 보이지 않게 지금 한 10kg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 제가 왼쪽 발바닥에 요걸 뭐라고 그러죠? 발가락 옆에 앞에 있는 거, 그게 이렇게 제 발가락이 이렇게 됐어요. 이거를 뭐 요새 무지해반증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축구화를 잘못 신어가지고 너무 가난한 형편에 몇 년 더 신고 싶어가지고 축구화를 좀 크게 신고 꽉 쪼매다 보니까 나한테는 신발이 큰데 이걸 쪼매니까 이게 인위적으로 그렇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좀 넉넉하게 살았다면 그렇게까지 딱 맞는 거를 할 걸 그렇게 했는데,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한때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목회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었구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표현이 안 되어져요. 그런데 내 몸에 제가 맹장이 없어요. 저는요. 왜냐하면 맹장 수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요새 생각해봐요. 맹장이 없으니까 내가 당장 뭘 못하냐면은 나는 우주선을 타는 우주인, 비행기 조종하는 비행사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맹장이 없어갖고 이 수술 받은 사람들이 올라가면은요 문제 생겨요. 제가 그래도 무지해반증이지만 엄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힘껏 100m 달려가는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살을 10kg 빼니까요, 제가 요번에 장로님들하고 석장님들하고 산을 이렇게 못 가요. 그렇게. 그런데 10kg를 빼니까 가능한 것들이 생겨요. 이 얘기를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건, 여러분들이 석장이 됐기 때문에 부담도 있어요. 그러나 석장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편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자기 스스로 그거를 내 믿음의 무기로 만들면은 여러분 삶의 많은 부분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성경을 통해 선포되어질 때 그 원리들을 붙잡고 살아간 만큼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도 보게 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형통이에요. 원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우리는 형통하면 물질과 관계만 생각해요. 안 그래요. 우리가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조금 전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뭘 만드냐면 예수님이 머리이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몸.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연합입니다. 연합하는 걸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저도 주일교회까지 제가 두 교회에서 13년, 되게 14년 정확하게,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싸우는 거예요. 정말 싫어해요. 그 현장에 지긋지긋해요.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게 육과 혈기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싸움의 대상은 영적인 이 세상의 공중곳에 잡은 어둠의 영들의 싸움이지, 그 어둠의 영들이 나를 타고 싸우는 현장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싸움이에요? 빛과 어둠의 전쟁에서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인 군사들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나를 드러내고 교회를 사유하지 않고 서로에게 섬김이라는 게 무엇인지 기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것을 매겨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장님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해드리는 게 뭐냐, 여러분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저와 함께 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페이지에 보게 되면 나눠주는 그 책의 앞부분에 석회라고 해놓고 6가지를 해놨을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는 빈 공간이 돼 있을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도 또 내지는 선교일 거예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육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봉사가 있고요, 교제가 있습니다. 저는 교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교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그룹으로 이미 세미나에서 앞으로 부부 속회도 있지만 골프들을 좋아해갖고 골프 선교회 그 전에 있었대요. 뭐 사라졌다고 하는데 다양한 취미생활로 속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배와 전도가 빠진 나머지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오로지 예배와 전도로
일관되던 것이 이제는 친교로 자꾸 바뀌어져 가요. 소규모 그룹의 우리 속회가, 여러분 우리 속회는요 다른 교단의 목장이라든가 또는 셀이라든가 차이가 없어요. 내면의 흐름들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양육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것을 위해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속회 망가집니다. 이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인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예배라고 할 때에 집례자가, 우리 속회에서는 속장님이나 부속장님이세요. 집례자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도 레위기에서 16장, 17장을 중심으로 여기에는 성도, 그 다음에는 제사장, 그 다음에는 5대 제사, 7대 절기를 놓았어요. 순서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5대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에요. 7대 절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이 물감을 칠해가지고 종이에다 물감 칠해서 반으로 접으면 똑같이 펼쳐지는 것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얘기한 것이 레위기에서 5대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럼 이 5대 제사의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에 번제, 소제, 화목제, 석권제, 석제제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거는 예배라고 말해요. 예배를 말할 때 하나님께 내가 최고를 드리고 나의 전부를 드리고, 이런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출애굽기에서 마지막에 뭐예요? 성막으로 인도했어요. 그게 뭐예요?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고 마무리를 졌어요. 그 다음에 5대 제사 한다면 누굴 얘기를 해요? 바로 제사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수준은 너무나도 미약해요. 오늘 속장님들은 내가 예수님처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 담임 목사의 위임받아서 담임 목사 역할을 내가 내 속도원들에게 진행한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심어줘야 되고 교인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5대 제사 드릴 때마다 항상 뭐가 있어요? 제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장님들한테 앞으로 오늘부터, 그리고 제가 교육을 하고 딱 봤더니 마이크만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을 안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하나씩 제가 가르쳐줘야 될 걸 가르쳐줘야겠다, 그 생각 변함없어요. 우리가 이런 성경을 구조도를 나누고 이런 공부하는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다들 복 받고 싶어서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은 없어요. 그럼 그건 제사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 안 해요? 그러면 그거 예배 드리지 않은 거라고 제가 속장님들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도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목사님들은 뭐 11조 안 해도 되고 구약 별의별 얘기 유튜브 보면 다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해서 이거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사장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제사장을 어떻게까지 만들어줬냐면 5대 제사에 여러분들이 제물을 드려요. 그죠? 이 제물을 드릴 때에 또는 헌물을 드릴 때에 또는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데 최고로 모든 것으로 그런 마음을 담아서 했어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만 대부분이 생각해요.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거는 반쪽짜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누가 이걸 사용하겠어요? 제사장들이 사용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속장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 오늘날 목회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목회자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주장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첫째 형부터 막내 형, 동생까지 여인이 죽었 이런 것처럼 과정을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하는 일들이 많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준비한 목자 또는 제사장들이 이것을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데 중요한 게 있다 그랬어요. 제가 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나눔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나눔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 나눔을 하게 되면 문제 생기지 않아요. 제가 어느 분이 이 원리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길래 제가 여쭤봤어요. 오늘 세미나입니다.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설마 제주도에서처럼 11시 반까지는 안 하겠지 그러세요. 예? 세미나예요. 예. 이 나눔을 하는 부분 속에서 자기 생각들이 있어요. 저거 그거 무조건 무시하지는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의 분량이 있으면 조율도 하고 그래서 가는 거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제가 이제는 조금 너무 힘든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번 추석 때에 저한테 이런 선물을 주셨는데요, 참 귀한 쌀을 주셨는데 그거 왜 주신 거예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가 불쌍해서 줬다 그랬어요. 저한테. 진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얘기는 뭐였냐면은 성미를 뜨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성미를 뜨는 얘기를 해서 선물을 왜 줬냐까지 물어볼 때에 성미 뜨는 이유가 불쌍해서 성미 뜨는 거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레이기 할 때에 반드시 들어와서 레이기 공부 다시 하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성경에 표현되냐면 우리 인생처럼 돈이 필요하고 먹을 게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레인들에게, 이 대제상 제사장이 되는 레인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데, 기업이 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재물과 헌물과 헌금의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것을 제사장들이 쓰게 했어요. 그걸 사용하게 했고. 그런데 다른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요. 제가 그래서 듣기 불편하지만 이런 얘기들을 세미나 때 노골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재물을 드리든 헌물을 드리든 헌금을 드리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하나님이 준비시킨 목자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정적일 때에, 물질과 관련될 때에 인색한 사람으로 끝납니다. 이건 제가 겪은 목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의미가 결국은 속도원들이 속장님들을 잘 섬기는 속회는 교회의 직분자들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어느 목회자가 오든지 간에 잘 섬기는 게 기본 특징입니다. 내가 좋으면 하고 좋지 않으면 안 하고, 그래서 교회를 사유화 만드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누가 있든지, 장로님도 누가 있든지 간에 섬길 줄 아는 것이 이 원리예요. 이 원리가 되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그동안 13년, 거의 14년 두 개에서는 하지도 못했어요. 너무 힘든 싸움들만 하니까.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섬김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대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대접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는 거예요. 네가 대접받고 싶냐? 물론 거기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원리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석장님들이 속도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참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제 설교는 주의 설교입니다. 주의 설교인데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문법과 그 다음에 그 단어의 어근까지 찾아고 사용된 용례까지 찾아서 해요. 여러분들의 설교하는 거 홈페이지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표현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하깃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는 주의 설교인데 스토리텔링으로 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 용어들이 생소하니까. 그럴 땐 이렇게 계세요. 원어 중심으로 문법도 설명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당시에 쓰여진 의도가 이런 거야, 그렇게 얘기해. 이것도 어려우면 들어봐, 은혜로워, 그렇게 말하면 끝나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이런 건 안 해주시면 좋겠고 이럴 땐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꾸준히 있었어요. 정치적인 것으로부터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없었던 거 아닙니다. 물질 중심의 복받는 얘기도 해주세요부터 별의별 얘기를 저는 들어왔어요. 그런데 속장님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하기 시작하면 요구사항들이 있고, 요구사항들이 들어주지 않으면 일단 마음이 불편해지고 설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넓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매일 하겠어, 매주일 하겠어,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해 드렸어요.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 이 일들을 진행할 때에 여러분, 목회자만 얘기하면 안 돼요. 석장님들이 속도원들에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려면 그만큼 삶에 자기가 어느 흠잡지 않을 정도로 롤모델로 가셔야 됩니다. 롤모델로 가지 않는데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우리 자녀들도 같이 사역의 현장에 있고 부목사님들도 있고 다 있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도 정책이란 단어를 쓰면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행정이나 많은 부분들 다 소상하게 얘기해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속장님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제가 중심적으로 오늘 간략하게 세미나에서 갔던 거, 이것만큼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부대끼입니까? 부대끼는 분이 있으면 제가 부대끼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오늘도 목사님이 나를 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대끼면 내가 바꾸면 돼요. 내가 그 말씀이 담임 목사나 석장님이나 장로님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성경과 그 상황과 윤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가 고치면 돼요. 그럼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우리들도 이 말을 하면서 부대끼는 게 있어요. 왜 없어요? 전 종종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저도 바꿔갈 거 바꿔갑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같은 말인데도 누구는 은혜 받았어요, 누구는 불편해요. 다양한 반응이 있어요.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스스로가 먼저 불편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는 만큼 거기에 말씀 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저의 고민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이것이 이웃의 관계, 십계명에서는 이웃의 첫 번째가 부모예요. 그리고 부부에게는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자녀. 성경은 저는 그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을 받은 것이 내 이웃에게로 흘러가고, 이 원리는 내가 먼저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려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고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얘기들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부대꼈던 부분들,
그리고 교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무엇인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균열 일으키고 파열음 일으키는 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지어지고 함께 지어지고, 이 일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이 세워졌고 속장님들이 세워졌어요. 저는요 많이 부족해요. 하나님도 저에게 조금 우쭈쭈 해주면은 금방 교만해질 그런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너무 책망하면은 너무 낮은 자존감으로 무너질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기준을 이 정도 선으로 해줬다 그래서 잘난 척하기도 어렵고 낮은 자존감으로 끊어지기도 어려운 애매모호하지만 그렇게 주셨어요. 어느 날 저에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수개월 동안 눈만 감으면 눈물이 나고 그냥 감사했어요. 모든 게 다 너무 감사했고 그냥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감사했어요. 또 이 주변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백목사 목회가 행복한가 보다. 어떻게 알았어요? 야, 영상이 보니까 달라졌다. 야, 그 얘기를 해요. 제 얼굴을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목회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 신뢰하고 함께 서로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자리,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의 자리까지, 여러분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영원히 지금부터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속장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목회하면서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 제 목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근거로, 이제 우리 교회가 속장님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지금 100분의 속장님이 계세요. 그러면 속회가 100개라는 거예요. 속장님들의 수가 많아져서 신앙생활이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속장님 스스로 먼저가 내가 기쁩니다, 내가 즐겁습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속장이 된 게 즐겁고, 담임 목사의 아론과 훌처럼 드림팀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뜻을 성취해 나갑니다. 그런 결단들이,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첫 시간에 오신 우리 속장님들에게는 내가 이제 연말에 갔을 때는 나 모태우가 아니라 내가 이분을 속장님으로 추천합니다. 나는 목사님 어렵다고 생각하는 속회를 나한테 주세요. 제가 가서 살려내겠습니다. 이 얘기는요 아멘 할 때까지 또 할 거예요. 예? 다시 하겠습니다. 연말에 가서는요, 목사님 우리 속회는 이분을 속장으로 세우고요, 저는 어려운 속회 제가 가서 살려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자고요. 그렇게 결단해보자고요. 그렇게 시작해보자고요. 오늘 우리 사명이란 찬양 부르고요,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셔서 속장을 세워주시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주셔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그 사명 감당합니다.